반갑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이 36절부터 51절까지는 진짜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어떠할까요? 어제 본문은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함께 그 이후로 있는 그 종말의 시대의 어떤 그 마지막 때를 길게 이렇게 본다면 그것도 역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일 중 마레세인데 종말인데 종말의 끝부분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예수님이 무지하다거나 진짜 난 아무것도 모른단다 얘들아 이런 의미에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초점과 중심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려고 하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모를 만큼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들은 뭐 알겠지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누가 안다더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입니다. 나는 그래도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 거짓말이고 내가 예수다 내가 왔다 재림 예수다 이건 완전 더 거짓말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속았어. 그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참 이 땅을 살아갔던 황폐하게 살아갔던 마지막 때다 이러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영 때문에 거짓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 그렇게 속여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 뭐요? 홍수의 때. 홍수의 때 그때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 홍수의 때가 어땠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비가 와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믿지 않았느냐? 물이 막 차오를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깨닫지 못했어요.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도 주님이 다 오셔야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깨닫는 힌트도 없고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데 그때는 일상적인 해가 갑자기 뭐 중간에 떠 있다든지 중간에 뜰 때도 있죠. 해가 뭐 안 뜬다든지 해가 안 움직인다든지 뭐 해가 뭐 뱅글뱅글 돌고 있다든지 이런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밭에 나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똑같이 맷돌질 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일상생활 속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집안에 무슨 경비를 계속 쓸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 올 줄 아는데 그때만 딱 지키면 되죠. 근데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딱 내가 준비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맡기신 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오는 것과 같이 이 종들에게 주인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 해내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다 나눠줄 사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을 종이 잘 할 수 있도록 주인이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올 때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럼 종이 제가 잘 감당하고 있겠습니다. 성실하게 먹을 것을 잘 나눠주고 잘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이런 종이 있습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이 종 중에 그 종이 악하다면 주인이 맡긴 소유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살지 않고 49절에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주인이 더디어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주인이 더디 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더디 온다는 더디 오리라에 대한 이 말, 헬라어가 크로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디 온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 혹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이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아니면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하게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진짜 임박하고 심판이 임박해서 다 멸할 때쯤에 정말 멸말당할 그때쯤에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맡긴 일을 하면서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이후에 오시든 상관없는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해내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 올 때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그의 신앙이 올바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고민하면 그때 내가 그때쯤에 잘 준비하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일 볼 수도 있고 모레 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뭐 2달 뒤에 언제 볼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 봐도 괜찮을 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범위가 다릅니다.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일 볼 수도 있다. 오늘 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날짜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그때 내가 더 준비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벼락치기로 준비하고 모아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준비해야 된다.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그분이 맡기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상관없이 살아야 되지, 언제 오실지를 자꾸 고민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을 묻는 자체가 아니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내 믿음의 상태, 그리고 내 삶의 열매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변화는 뭡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청지기처럼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음에 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